14절, 15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께서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 대하여는 모세가 제사장 직분에 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고 멜기세덱의 모습을 따르는 다른 제사장이 일어나신 것을 보니 그 일이 더욱 분명하도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7장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5장 11절에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말할 것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말하기 어렵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이 멜기세덱을 설명해 줘도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멜기세덱이 누구라는 거 7장에서는 바로 예수님, 이분이 예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그는 평화의 왕이요,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고 의의 왕이요, 화평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런 타이틀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히브리서를 쓴 하나님의 종은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을 이제 사람들에게 이 멜기세덱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 이분과 예수님이 동일한 분임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 주시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절부터 그 10절까지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살렘 왕이고 의의 왕이고 화평의 왕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4절부터 10절까지는 이 멜기세덱은 아브람보다도 더 뛰어난 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서부터 25절까지는 멜기세덱은 영원하신 제사장으로서 아론보다 훨씬 뛰어난 제사장이라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잠깐 지난 수요일날 공부했던 걸 복습하고 지나갈게요. 그러므로 만일 레위 제사장 체계를 통해 완전함이 올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의 제사장 체계하에서 율법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모세를 주신 율법 아래서 제사장 체계가, 제사장 제도가 이제 생겼죠. 그런 뜻이에요. 백성이 그의 제사장 체계하에서 율법 받았느니라. 그러고 나서 다시 아론의 계통을 따라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다른 제사장이 일어날 필요가 있었겠느냐.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제가 쉽게 전적인 설명을 하고 하나는 설명할게요. 구약시대 때에 아론의 계통을 따라 제사장이 된 사람들, 대제사장, 제사장, 그들은 완전한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일시적이었습니다. 불완전했습니다. 그러니까 11절에서 만일 그들이 완전했다면 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다른 제사장이 일어날 필요가 왜 있었겠냐 이겁니다. 우선 보세요. 아론, 모세의 형이 올시다. 육신적으로 아론은 레위 계통의 사람이 올시다. 그러니까 레위의 후손이었어요. 그리고 최초의 사람으로서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그 제사장직을 물려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난번 레위기 10장에서 아론의 두 아들들, 지금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아래서 제사장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불을 드리지 아니하고 다른 불을 드리다가 바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이 됐든 제사장이 됐든 율법 아래서 된 제사장은 영원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일시적이었고 불완전했습니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다 일시적입니다.
불완전합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계통을 따르지 않는 새로운 계통의 제사장이 일어날 필요가 있었다고 말입니다. 자, 그것을 이제 11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12절을 보세요. 제사장 체계가 변화했은즉 율법도 변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여러분, 구약시대 때의 제사장은 일시적이요 하나의 그림자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일어난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일시적이었습니다. 구약시대 때에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각종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흘려서,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속죄의 일을 해가지고 제사장과 그의 가족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해마다 계속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그 체계도 전부 일시적입니다. 구약시대 때의 이런 모든 것은 앞으로 완전하신 분을 하나의 그림자로 보여준 모형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도 계속 그 부분을 공부했는데, 이제 이 9장에 쭉 나오니까 앞으로 이제 공부할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구약시대 때에 다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구약시대 때의 제사장 다 그림자입니다. 일시적입니다. 그 순간을 위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제사장으로서는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심지어 구약시대 때의 대제사장도 해마다 자기와 자기 가족의 죄,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해마다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체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율법도 구약시대 때의 제사장, 우리 주님이 오신 다음에는 이게 다 이제 쓸모가 없게 됐지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대제사장이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누가 됐어요? 우리는 누가 됐습니까? 아니, 맨날 가르쳐줘도 크게 얘기해봐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상이 됐고 이제는 우리는 누가 됐어요? 주여, 내가 뭘 잘못 가르치고 있나? 이렇게 반복해서 가르치는데 왜 이게 얼렁얼렁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 아니, 얼마나 자세하게 가르쳤는데 우리 공부하면서. 자, 지금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상이 됐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제사장이 됐지요. 네. 그것도 왕 같은 제사장. 근데 왜 이 두 사람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그거 다 가르쳤는데? 좀 이렇게 듣고 여러분 머리에 새기세요. 머리에 새겨가지고 이런 것이 딱 정립이 되도록 하세요. 머릿속에서. 자, 율법 시대의 제사장, 율법 시대의 희생 헌물, 이것은 다 그림자였습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신 하나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이 되신 다음에는 더 이상 사람 대제사장이 필요 없고 도리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들이 됐습니다. 자, 이거 참 어떻게 가르쳐야 여러분들이 머리에 이게 새겨질지 참 걱정인데, 그래도 뭐 자꾸 가르치는 수밖에 없네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를 잠깐 보세요. 베드로전서 우리 2장 9절. 하기야, 그러니까 뭐 자꾸 가르치고 또 배우고 또 잊어버리고 자꾸 가르치고 그런 수밖에 없어요. 이제 또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안 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세요. 2장 9절을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보세요. 이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고 우리 스스로가 다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자, 나와 여러분이 제사장이 됐다는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제사장 역할이 뭐예요? 제사장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거죠. 구약시대 때는 그랬어요. 우리 그동안에 레위기에서 배우면서 백성들이 개인적으로 잘못했을 때에 그 짐승을 누구에게로 가져왔어요? 제사장에게로. 자기들이 마음대로 피 흘려서 하나님 앞에 희생 음물을 드린 게 아니고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그게 구약시대 때의 율법 아래서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을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만, 그것도 짐승의 피를 통해서.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그 의미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를 중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자신이 희생의 헌물을 드린 다음에는 완전한 희생 헌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희생 헌물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 짐승의 희생 헌물. 그리고 다른 제사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가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말은 아직도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나와 여러분의 사이를 중재하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의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하십시다. 우리가 죄를 지면요 사탄이 고소를 합니다. 저 아무개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고 구원받았다 그러고 그러면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고소를 해요. 사탄이 날마다 고소를 합니다. 밤낮으로. 사탄은 잠 안 자요. 밤이고 낮이고 고소를 해요. 그게 성경에 어디에 있어요? 사탄이 밤낮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소한다는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내가 이걸 찾아보라,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이렇게 어디에 있는지도 이렇게 알고 누가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을 보세요. 12장 9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9절. 그 큰 용, 즉 저 에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리도다.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도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이 사탄이 완전히 쫓겨나요. 그러나 지금은 이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인 곳으로 액세스를 하면서 믿는 자들을 날마다 고소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현재 위치적으로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 보좌 어디에 앉아 계셔요?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셔요. 거기서 무슨 일을 하시냐 그러면 다시 대제사장 역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고소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해서 그 죄를 대신해서 내가 내 자신을 희생의 헌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변호사, 지금도 그 일을 하늘에서 하고 계셔요.
자,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 베드로전서 2장에서 우리를 왕가의 제사장이라. 우리는 로얄 패밀리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십니다. 왕가의 제사장. 우리에게 그런 신분을 주셨습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도 정말 우리가 하루에 그래도 그 정도는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매일 삶 속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냐면 우리의 신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말은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과 그 퍼스널 릴레이션십을, 그 펠로십을 잘하고 사는지.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봐요. 신약 성경, 특별히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특별히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 신분이 어마어마한 신분입니다. 우리가 왕가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그런 면에서 천주교에서 신부라 그래가지고 신부를 통해서 고해성사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비성경적이고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거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각각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잘못을 했으면 여러분이 나한테 와서 고백할 필요 없습니다. 직접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한테 이런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참 이런 일로 제 마음에 버든이 되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런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좀 상담해 주세요. 그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 직접 고백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만일에 우리에게 그런 제사장의 신분을 주어놨다면 우리는 직접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해야죠. 구약시대 때 율법 아래서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구약시대 때 율법 아래서 주어진 제사장 체계, 이런 제도, 이것은 다 일시적이었다고 말입니다. 우선 제사장들 사람이다 보니까 다 죽었잖아요. 죽음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장이 됐지만 다 죽었습니다.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체계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완성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제사장의 체계가 이제는 유효하지 않다고 말입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조금 더 공부하고 마십시다. 다시 히브리서 7장 12절을 보세요. 그래서 제사장 체계가 변화했은즉 율법도 변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지금은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 보세요. 또 이 일들이 말하는 분은, 여기서 이 일들이 말하는 분은 우리 예수님을 가리켰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은 다른 지파에 속하셨나니 그 지파에서는 아무도 제사장에서 섬기는 일을 맡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멜기세덱은 레위 계통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다른 지파에 소속이 됐는데 그 다른 지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막에서 무슨 섬기는 일 그런 것을 전혀 얘기 안 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지파가 어떤 지파냐 그러면 14절. 자, 14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이 다른 분이 아닌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기서는 이제 직접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께서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 대하여는 모세가 제사장 직분에 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율법 아래서는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고 그 다음에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이 일을 하게 했지요. 다른 지파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유다 지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에 보세요. 멜기세덱의 모습을 따르는 다른 제사장이 일어나신 것을 보니 그 일이 더욱 분명하도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레위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 아니고 다른 계통을 따라서 됐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16절에 이분은 육신에 속한 명령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시고 무궁한 생명의 권능에 따라 되셨으니,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분은 우리 예수님, 그러니까 멜기세덱, 이 경우는 이제 멜기세덱인데, 멜기세덱이 예수님이죠. 이 멜기세덱, 우리 예수님은 육신에 속한 명령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시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에는 아론의 계통에서만 제사장이 되도록 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아론의 계통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신 분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사장이 되셨느냐? 여기 보니까 16절 보세요. 이분은 육신에 속한 명령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고 무궁한 생명의 권능에 따라 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엔들레스 라이프, 그러니까 이건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론의 계통은 사람이었고 사람으로서 일정한 기간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다가 바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는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끝없는 생명을 따라 제사장이 되셨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을 계속 설명하면서 이분은 아론의 계통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계통을 따라 일시인 것이 아니고 바로 영원한 생명을 따라 되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 이제 포인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7절, 그분께서 증언하시기를, 여기에 그분은 아버지로서 하나님,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 증언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면서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너는 뭐라 했어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잠깐 시편 110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0편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앞으로 대제사장이 되는데 아론의 계통을 따른 대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제사장인데 그것도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110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맹세하셨고 또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니 이르시되, 너는, 우리 예수님을 지금 가르치신 거예요.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실 것을 여기서 예언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에 멜기세덱에 대한 예언은 바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올 때 만났던 멜기세덱, 그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멜기세덱이 보통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그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한 대상이 될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시편에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론의 계통을 따라 영원한 대상이 되신 게 아니고 바로 끝없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따라 제사장이 됐다고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하나님 자신, 예수님을 가리켰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분께서 증언하시기를, 그러니까 이 시편 110편을 지금 인용한 것입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멜기세덱은 아론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요,
율법 아래서 아론의 계통을 따라 된 일시적인 제사장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자신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될 것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과 예수님을 이렇게 번갈아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20여 절에 보면 또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다른 분이 아닌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자세하게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구약시대 때의 제사장은 일시적이었습니다. 율법 아래서 아론 계통을 따라 된 제사장은 일시적이었고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제사장, 아론의 계통을 따르지 않는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일어나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가셔서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중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이 우리에게 주님을 영접함으로 일어났다는 거 우리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그 책임과 또 그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복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더욱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디자이어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